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공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허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산제사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417번째 1000번째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복이 임하는 1000번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서명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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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여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며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한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용서하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권능을 주어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요 성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417번째 번제가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간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번제와 성경 쓰기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킬 때에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부흥성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주님의 각별한 구속과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먹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명철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사방으로 형통케 하시며 행하시는 목회 일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메마른 심령이 소생하고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8월 24일 오후 3시에 LMTC 선교훈련 8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8분 수료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0주년 부흥성에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신청은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 교사대학 8월 강의가 있겠습니다. 휴가 중인 교역자가 강의를 해서 휴가도 제대로 못하겠네. 김태민 강사님 휴가 중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휴가도 다 반납하고 물론 출근은 하지 않지만 또 함께 일천번제를 동참해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영남 서북 협의회 수련회 개강 감사 예배 강사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내린 믿음의 정의보다
평신도, 일반 성도가 고민하고 내린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한 평신도가 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느 평신도분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갈등을 겪는 이유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뭔가 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감정적인 어떤 상처를 입으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물론 누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죠. 그 이유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수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당연하게 우리는 믿음의 어떤 그 열매로서의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결과이지 믿음의 어떤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생활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순종이 되면은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믿음의 본질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사실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감정을 내가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환경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감정이 여러 가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분 더러울 날도 있고. 기분 더러운 게 뭐예요? 뭔가 좀 내가 감정은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내가 못하겠네. 참아야 되고 힘든 거죠, 감정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처를 입으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감정적인 상처를 입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안 된다면 이분은 믿음의 본질부터가 잘못된 거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초예요. 본질이에요. 뿌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없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감정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그 믿음은 항상 상황에 의해서 변하고 감정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롤모델로 보여주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뿌리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롤모델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 힘든 것 같아요.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어요? 성경을 보고 좀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뭔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뭐가 좀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이런 환경도 한번 겪어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이면, 물론 사람이 좋은 환경 만나면 기분 좋죠. 그렇죠? 나는 좋은 환경 만나면 기분이 더럽다. 있습니까? 좋은 환경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뭔가 좀 안 좋은 환경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안 좋은 환경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침체되고 믿음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1000번째를 오늘 417번째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은 왜 아직도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아직도 이런 환경일까? 이런 갈등을 안 합니까? 이런 갈등을 나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분은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셨지만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그것 때문에 1년 반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주의 종이 된다고 왜 했을까? 그때는 너무나 기뻐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내가 희생하고 포기한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리하면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 왜 등록금도 안 주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전도사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전도사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전도사 이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제 신학생이면 굶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더라도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요즘에는
요즘엔 신학생들이 결혼 상대자를 이제 찾는데 내가 공부할 동안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1번이 이제 그 간호사 또는 교사. 그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주변에 사모님이 교사인 분들, 교직원인 분, 간호사인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다 퇴직이죠. 이제 퇴직해서 또 연금도 이제 몇십 년 다녔으니까 연금도 나온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게 당장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주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안 주시면은 뭐 금식하고, 없으면 학교도 그만 다니고 이러자 그랬지, 뭐 어디 다녀서 돈 벌고 그럴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죽기 전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셨다가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는 시대, 그때예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 살 수 있느냐? 내가 이런 환경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테스트 과정이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목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없게도 해주시고 참 힘든 과정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그 최아영 집사, 전성원 집사 가정의 아론이가 많이 아팠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다른 말은 할 게 없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왜 이런 환경이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환경을 만났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야말로 뿌리가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이 막 어려워지면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그것은 사실은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좀 평생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정금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평생 믿으면서 우리가 한 번만 딱 시험을 이기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시험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런 시험은 겪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도 안 되고 다 이겨낸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환경을 못 이기고 그 환경의 믿음이 또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항상 그런 환경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만나면 또 흔들리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믿음의 체질이 너무 약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체질이 약해졌다는 건 뭐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환경에 많이 요동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코로나 겪으면서 기침 나면 예배 안 드리고, 또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혹시 코로나인가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걸리면은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요즘 코로나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코로나 또 뭐 걸렸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교회 안 오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대단한 뭐 그 질병에 걸렸습니까? 나도 조심하고 다른 분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널널합니까? 할렐루야. 일부 예배 저 구석에 이 기둥 옆쪽에서 이렇게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니 무슨 집에서 영상이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도장로님, 영상으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박 장로님, 돼요 안 돼요? 전보관 장로님, 전보관 장로님이 오늘 눈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볼수록 볼매남이라 그러죠.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장로님은 안 웃으면 안 돼. 항상 웃어야 돼. 웃어야 우리 장로님 은혜롭다 이렇게 해야 돼. 안 웃으면 다 그래. 다 여기 지금 장로님 안 웃으면은요 거의 조폭이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50 넘은 남자가 안 웃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민폐를 주는 거라며.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아니 여러분, 영상으로 무슨 예배가 됩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1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모니터 앞에서요? 스마트폰 앞에서요? 조금만 바쁘면 예배부터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체질이 너무나 약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 4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는 나도 내 아내도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저히 믿음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자녀를 가져? 내 아내가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의 감정은 불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무조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상황을 만나면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고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따라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황을 따라서 믿지 않았고 감정을 따라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4장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될 걸 믿었어요.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자체가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상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마찬가지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도 참 복이죠. 어렸을 때부터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믿느냐가 중요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안 하면, 그러면 그 믿음은 내 감정을 따라서 믿은 거죠. 내가 요즘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 나온 거죠. 기분 나쁘면 안 나오죠. 환경이 좋으면 예배 잘 드리죠. 환경이 안 좋으면 예배 빠지죠. 바쁘면 예배 안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네? 피곤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뭐 왜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 이겁니까? 네?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음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피곤한 걸 아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목자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되냐 그래요. 방법은 알려줘도 못할 거다. 알려줘도 못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냥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목사만 힘듭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비결, 성도들을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쉬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럼 목회가 편하네요. 여러분, 기도해도 시험 드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도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그냥 와서 졸더라도 지키고, 할렐루야. 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그냥 코피가 날 정도로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 안 하고 그만큼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눈높이로 모든 걸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순종도 내 생각대로. 여러분, 순종이 내 생각대로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기 싫어도, 환경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그래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힘으로 뭘 합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면은 그만두고, 바쁘면 그만두고, 시험 들면 그만두고. 아니 여러분, 무슨 주의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예? 제가 이런 성경은 별로 인용을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좀 인용을 할게요. 각오하시고 좀. 예?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태만하게 하면 저주를 받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 성경은 태만한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드럽게 성경을 번역해 놨는지 모르겠네. 여호와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리하면 대답 안 해. 자, 여호와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태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1순위가 돼야 되죠. 오늘도 우리 전도대원들은요, 저에게 참 많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참 전도자로 사는 것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이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왕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예를 하는데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도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우리 전도대원들 그 무더위에도 오늘도 전도하고 왔는데 제가 조금 듣기 싫은 말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사람들 그냥 무슨 만나러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 팀별로 팀 전도할 때는 그때는 전도 대상자들을 또 여러 명 만날 수 있지만 수요일은 이번 주일에 초청할 분을 집중해서 만나야 된다.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맨날 똑같은 사람을 맨날 똑같이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는 시간도 알아. 그 전도 대상자가 올 시간 됐네, 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번 주 꼭 오세요, 교회 오랜다고 옵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말을 듣게 해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좀 집중을 좀 해라 그랬어요. 그냥 다니지만 말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전도 나가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쓰시겠어요?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아멘 좀 합시다.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하면 마귀가 웃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기도는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해라. 기도는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여러분 장애물 만나고, 이래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여러분 중단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본질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왜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생활은 이제는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아이고야, 이제 시작인데, 이제 진짜 응답이 올 텐데, 아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살만하다고 그때부터 또 게을러지네요.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31장 6절부터 읽었지만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두 번째, 내 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세 번째,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적들을 멸해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 해야 되죠. 많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언제냐면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뭔가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결과적으로 모세의 이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답답한 환경을 만나고 힘든 마음을 겪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더 가까이요.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내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전도헌금과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기도의 제목을 연락해 주시며 417번째 1000번째 예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